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동일한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힘을 가하게 되면 평범한 힘으로 뚫을 수 없는 바위까지도 뚫어내는 시간이 축적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은 100도씨가 되어야 비로소 끓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글거리기는 하지만 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은 0도까지 내려가야 얼음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그 성분과 성질이, 화학적 성격이 비로소 변화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지점을 바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은, 모든 또 자연계의 현상, 사회 현상들은 임계점에 도달해야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부에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릇 변화란 오랜 시간의 축적이 이루어져야만 눈에 보이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시간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한 자도 시간이 흐르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자도 시간이 흐르면 약한 자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선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시간의 힘은 짧은 관점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미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보시는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을 교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의 이런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범죄는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한 번 저지르게 된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력, 거기에 이미 깊이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왕으로서의 권력에 아주 익숙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것이 거기에 맞도록 적응해 와 있고 재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그 경건하고 믿음 좋고 영민하던 다윗이 일반 평민도 저지르기 어려운 간음과 살인이라는 놀라운 범죄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스스로는 경계한다고 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쇠에 녹이 슬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에 아주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왕이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는 그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만 실행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처신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부터는 서서히 그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다윗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된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최고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과 피튀김과 희생이 따르는 전쟁터를 피해서 안락한 왕궁에 어느새 머무르며 지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런 다윗을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시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처럼 그 긴장이 사라진 상태에서 안일하게 있다가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정상에서 이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정상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도 힘들지만 알았다고 해서 그 비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하며 사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 상태에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벗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옅어지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 있는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고 지적을 받고 즉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여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감행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심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벗어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듯이 돌아가는 데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는 나단을 용납해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빠져있는 그 게으름과 나태의 삶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다윗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변화되라 라고 강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만 그렇게 절대적 왕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자아에 있어서는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왕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나 아닌 어느 누구도 강요하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면은 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라 하여도 자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자라고 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미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형성되어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를 바꾸려면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회개는 힘든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작은 변화가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 있습니다. 골프, 야구. 세계적인 골프 선수, 최고 정상에 있는 골프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개인 코치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 코치. 그래서 그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습니다. 사실상 골프 실력으로 보면 이 선수가 더 수준이 높아요. 코치보다. 골프 시합을 하면 그 코치가 이 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실력으로 보면 이 골프 선수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실력이 더 낮다 할지라도 반드시 개인 코치를 두고 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과 교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선수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신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잘 친다고 하지만 밖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코치는 나를 밖에서 바라보므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결점을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코치에게 물어서 듣고 코치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나씩 교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 칠 때 그 작은 한 번의 스윙,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사실은 몸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팔목을 트는 각도 이런 거 하나를 바꾸려면 어깨와 허리와 몸의 중심과 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팔의 각도 하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변화라도 일으켜내려면 전부 다 변해야만 그 결과로 비로소 작은 변화가 하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겸허해야, 정직해야,
자신을 바로 알아야 사람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으로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기준이 외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객관성, 합리성, 정상성. 나보다 기준이 내 위에 있어야 되고 내 밖에 있어야지 거기에 맞추며 살아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치우칩니다. 살다 보면 자세가 기울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비뚤어지고 보는 눈도 왜곡되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되고 치우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사람, 공평무사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편견을 가지고 있고 다 자신의 자아에 붙들려 있어서 보는 눈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쉽게 치우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알아차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감싸주거든요. 다 그럴만해서 그렇다. 이만하면 됐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꾸 눈 감아주고 감추고 다독여주는 일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무릅쓰고 밖에 나와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겸허함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권력에 취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낸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이 왕노릇함으로써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내면에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심각한 그리고 심각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절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자신 위에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권력을, 진정한 왕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다윗에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와의 결혼을 승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를 다윗의 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의 처음 관계는 밧세바는 남자의 부인이었던 유부녀였어요. 관통의 관계로 만난 사람들인데 그 범죄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밧세바를 다윗의 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돌아서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증거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을 승인한 후에 아들을 낳게 해 주십니다.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솔로몬이라 이런 이름을 갖게 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나님의 지으신 이름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은 추악한 범죄자였는데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24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스스로 멀어져 갔던,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윗의 삶에 다시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빛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갔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진정한 빛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닫혀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인생에 다시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상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생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다윗은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본분에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상성을 잃었을 때 다윗은 한가롭게 게으르게 왕궁에서만 머물렀어요.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서 뒹굴뒹굴 게으르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혹에 빠져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왕으로서 저지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백성을 돌보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폐인에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잊지 않아야 할 자리에 찾아가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손잡지 말아야 할 것에 손잡고 들어가서는 안 될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에 빠지고 게으르고 악인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진정한 더 큰 권력 아래에 들어갈 때에만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아에 대해서 항상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먹겠다는데, 내가 사겠다는데,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보겠다는데. 그처럼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기어코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자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대로만 두면 다윗처럼 타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내가 와서 지적하고, 가족이 보고 있고, 공동체의 식구들이 관찰하며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해라. 이제 거기서 멈춰라. 그 고집 그만 부리고 용서해라.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가족이, 친구가,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 평범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다윗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늘 유명한 기도하는 자, 예언기도 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데만 찾아다니며 거기에다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받겠다고, 무슨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한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나를 잘 아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과 같은 선지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잊혀졌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이야말로 최고 권력을 부리는 길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절대적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객관성을 상실함으로써 머지않아 자신의 권력도, 자신의 자아 자체도, 평범한 평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의 말씀 중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신, 매일 새로워지고, 그 또 우자예요. 또 매일 새로워져라.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들어라. 듣기를 배워라. 들으려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교회의 새벽 기도실이었어요. 그 새벽 기도실에서 어둠컴컴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쪽 이 강대상 이쪽 강단 쪽에 어떻게 와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얼핏 보니까 거기에 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큰 뱀은 아니지만 작은 뱀이. 그래서 이 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저 밖에 마당에 뱀이 있으면 삽으로 잡으면 되죠. 그죠? 삽으로. 근데 이 집 안이에요. 실내에 뱀이 있어요. 삽도 없고 이걸 어떻게 맨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막 다급한 가운데 보니까 제 손에 어떤 책이 들려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아주 두꺼운 책인데 성경책이에요. 교회 강단에 이렇게 놓는 큰 성경책. 그거밖에 없어요, 손에. 그래서 이 뱀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러다가 다른 도구는 없고 이 들고 있는 두꺼운 성경책으로 뱀을 내려쳤어요. 뱀 위에 덮어버렸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말씀밖에 무기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밖에 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여러분. 삽도 아니고 쇠사랑도 아니고 총도 아니에요. 우리 손에 그런 게 없어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능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범죄, 어쨌든 우리를 평강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속임수와 유혹과 괴계, 그것을 눌러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당장 덮칠 수 있고 막고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두꺼운 성경책. 그래서 뱀까지도 찍어 누를 수 있는, 그걸로 던져서 누르면 뱀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짧은 꿈 가운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두터운 성경책으로 이렇게 내려쳐가지고 뱀을 눌렀어요. 그러다가 죽었나 안 죽었나 살짝 들어봤더니 다 죽었는데 아직 머리만 살아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옆에 봤더니 또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제가 평소에 설교 준비하거나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노트가 있었어요. 그 하나를 더 성경책 위에 얹어서 찍어 눌렀어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비로소 뱀이 죽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지혜를 배울 수 있겠어요? 내 생각, 나 자신도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굳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기준, 진리의 기준에 입각해서 볼 수 있는 눈이 나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나보다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배우자. 나를 늘 관찰하니까 얼마만큼 빗나가 있는지, 얼마만큼 고집스러운지, 그런 거를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365일 수십 년 보았기 때문에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해주는 말이 사실은 진리에 가까워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가까이서 늘 보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어디에서도 객관적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이 칼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울도 이 안에 들어있고, 잘못된 나를 고칠 수 있는, 뜯어 고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그 칼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쓰시라고 노트를 나누어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 쓰는 노트. 그 얼마나 쓰고들 계신가요? 다 쓰셨나요? 다 쓰신 분을 가져오시면 제가 그 다음 거 새 것으로 사드린다고 했어요. 얼만큼 쓰셨는지. 그 말씀 쓰면서 읽고 내 마음에 녹아들고 생각하게 되고, 몰랐던 말씀, 말씀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렇게 찾아내고, 그러면서 말씀과 더불어 나의 생각과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쓰시라. 안 쓰신 분은 읽던지 그 옆에 묵상한 거를 기록하시라. 제가 말씀 묵상으로 쓰는 노트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성경으로 찍어 눌렀을 때 아직도 살아있는 뱀을, 마귀를, 사탄을 죽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지막 얹어 찍어 누를 수 있는 무기가 그 노트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회복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왕의 권력에 취해서 한참 곁길로 나아갈 때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없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고, 말씀 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한껏 권력과 게으름에 향락에 취해서 전쟁에도 안 나가고, 이렇게 왕궁에서 논일다가 엉뚱한 거나 보고, 거기서 유혹이 발동해서 죄로 향하게 되고, 그러다 다윗을 결국 살린 것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어려워도,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읽고 들으려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럴 때에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셔서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그 성경 노트, 쓰는 노트 다시 찾으셔서 오늘 가서 일단 한 페이지를 쓰세요. 쓰시고, 써나가야 되겠다.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써나가시면서 읽고 묵상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업이 건강 위에 다윗처럼, 오늘 다윗 새로 그 밧세바를 처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잖아요. 그처럼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쳐서 또 여러 가지 일에 묶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로부터 저희가 벗어나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중단되었는지 모르는 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겠다고 깊은 결단을 했으나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결심은 잊어버리고 왕의 권력에 취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악한 순간에 빠졌을 때 그가 범죄하였던 것처럼 늘 익숙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취하여서 기도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